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저도 짧게 핵심 구절만 읽을까 하다가 수련하고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1장부터 4장까지를 함께 다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서 1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두곤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니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틀 동안의 수련회 마지막 순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주님, 그동안 부족한 종들이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주님께서 능력 부어주시고 함께 역사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서툰 진행 가운데서도 주님 은혜롭게 모든 말씀 깊이 상고하며 배우며 또 결단하는 시간들 갖고 있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는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 자리까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요,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10년 가운데 아버지요, 깊이 뿌리 박게 하여 주시고 선한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 정교인 여름 수련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함께 살펴보는 디모데후서도 이제 마지막 4장이 남았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가 이 기록된 배경부터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훌륭하고 위대한 정치가를 떠올릴 때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 맞는 그런 정치가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폭군을 이야기할 때는 대상이 좀 많이 좁아집니다. 물론 폭군을 이 상징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누가 더 뛰어난 폭군이냐, 누가 더 최악의 폭군이냐를 얘기할 때 뭐 이 사람이 최고다, 저 사람이 최고다 있습니다. 뭐 조선시대 연산군도 있고, 뭐 고려시대 뭐 해룡왕 같은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 은나라 주왕이랄지 아니면 뭐 수양제랄지 그 다음에 그 뭐 금나라의 해령양왕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일반 폭군들은 명함도 못 냅니다. 서양에도 폭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양의 대표적인 폭군을 얘기하면 우리는 보통 네로를 먼저 떠오릅니다. 로마 시대에 네로 말고도 많은 폭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 네로만큼 유명한 칼리굴라라는 폭군도 있었고요. 또 네로나 칼리굴라는 아예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자타가 공인하는 로마 최악의 폭군이라고 얘기하는 코모두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로만큼 상징적인 인물은 없습니다. 네로는 뭐 친구의 아내와 사랑에 빠져서 그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친어머니도 죽이고 자기 처도 죽입니다. 그렇게 결혼해놓고 그 여자도 죽입니다. 그리고는 젊은 남자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하고 싶은데 남자랑 결혼할 수 없으니까 로마 법상 그 남자를 거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결혼을 해서 그 여자를 왕궁으로 불러들여 놓고는 죽은 아내의 이름으로 부르게 합니다. 많은 귀족들 죽이고 그 재산 다 뺏어들였고요. 잔혹하고 퇴폐적이고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일삼았던 이른바 관종입니다. 심지어 자살할 때조차 위대한 예술가 한 사람이 죽는구나 이런 소리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주후 64년에 로마를 황폐하게 만든 화재 사건으로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그때 네로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소수의 그 종교 집단이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범인으로 지목해서 고문하고 대경기장에서 오락거리로 삼아서 처형을 하는 등 무자비하게 탄압했습니다. 네로의 탄압을 얘기할 때 콜로세움을 먼저 떠오르기가 쉬운데요. 네로 때는 콜로세움이 지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대경기장에서 죽였습니다. 아니면 자기 집, 자기 왕궁의 뜰에서 죽였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가 자기의 저서 연대기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을 죽이는 일은 오락이 되었다. 그들에게 짐승 가죽을 덮어 씌워 개들이 찢겨 죽이게 했고 횃불처럼 밤을 밝히기 위해서 그들을 십자가에 묶어서 태우기도 했다. 네로는 자기의 정원을 개방하고 거기서 이러한 광경을 연출했다. 이들이 설사 더 무거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처형 방식의 잔혹함은 그것을 보는 시민들의 가슴을 동정심으로 가득 채웠다. 시민들은 기독교도라 불리는 그들에게 그토록 잔혹한 운명을 내린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 한 인간의 잔인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임을 알고 있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처형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그저 화재로 인한 그 많지만 피해로 인한 증오심으로만 죽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었습니다. 이렇게 공포의 시간이었던 이 기간 동안 바울도 역시 체포돼서 옥에 갇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차 투옥 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 자격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들의 감시를 받긴 했지만 임대가옥을 임대해가지고 거기서 가택연금 같은 생활을 하면서 자유롭게 방문객도 받아들이고 그들과 토론도 하고 전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2차 투옥 때에는 유죄 판결을 받고 어둡고 더럽고 습기 찬 감옥 속에서 처형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읽고 쓰는 일은 허용됐을지 모르겠지만 외롭고 추웠습니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바울은 오스티아라는 거리에서 목이 잘렸다고 합니다. 아까 오전 예배 시간에 박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네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때가 주후 68년입니다. 원로원에서 그를 국가의 적으로 선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근데 그거부터 얼마 되기 전에 그 직전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네로 치하에서 바울과 함께 순교한 사람 중에는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어둡고 추운 감옥 속에서 자신이 곧 처형당하고 그리고 주님을 곧 만나러 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 그 감옥 속에서 그 바울의 머릿속에 그 사람 바울의 가슴 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고 지나갔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수년 동안 목숨을 걸고 아시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 수고 끝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동역했던 사람들과 친구들, 바나바 같은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억들을 생각하면 그건 가슴 뜨겁고 따뜻한 그런 기억들일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에게 해를 입히고 떠나고 믿음을 저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기억들일 것입니다. 또 자신이 떠난 후에 교회를 감당해야 할 디모데, 두기고, 디도 같은 그런 젊은 사역자들, 젊은 다음 세대 지도자들, 그들에 대한 염려, 걱정, 이런 것이 그의 마음속에 항상 미련으로 남아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쓴 이 마지막 편지에서 다소 우울하긴 하지만 이전 다른 편지들보다는 보다 좀 개인적이고 정돈된 감정으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합니다. 그렇게 되돌아보고 마지막으로 얼굴 한 번 더 보기를 갈망하는 디모데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격려하고 권면합니다. 목회를 위한 호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1장에서는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문제에 관한 호소를 담고 있는 2장에서는 젊은 목회자의 문제, 복음에 대한 박해, 거짓교사, 이런 교회의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라는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끝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그래서 그 예언적인 호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3장에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메시지로 몇 가지 권면과 담부를 남깁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입니다. 바울이 3장에서 디모데에게 개인 생활을 통해서 말씀 안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란 어떠한 것이다 라는 것이 3장 말미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설명으로 끝을 맺은 다음에 4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역시 그리스도인의 자격으로서 바울에게로부터 같은 명령을 받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은 이후에도 복음은 계속 전해질 것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하는 것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서 생계 유지하는 것, 건강을 지키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써서 해야 할 그런 일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파하는 것 역시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야 할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뜻과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나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날마다 기억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행해져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말씀을 항상 힘써서 읽어야 하겠죠. 말씀을 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할 것이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결단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삶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장 잘 사는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직무에 충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 배경은 어땠을까요? 결국 이 모든 인류를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대속의 죽음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다 죽어야, 어떻게 죽어야 과연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할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은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겠죠. 이 세상에서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달려온 길을 돌아보고 자신의 자리를 이어나갈 디모데에게 이제 그 사역의 바톤을 넘겨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 임무를 넘겨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이 몸소 모범을 보여주었던 그런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디모데와 기독교 공동체에게 교훈하고 명령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한 사역자의 직무에 충실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가지의 명령어를 씁니다. 모든 일에 근신하라. 그러니까 범사에 깨어있고 조심해야 한다. 고난을 받으라. 어려운 시대에 부름받은 소명자들은 고난을 각오하는 마음가짐이어야 한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전도인의 일을 하라. 직무를 다하라. 전도인의 일은 결국 말씀을 전하는 일이고 그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평소에 범사에 오래 참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해야 한다. 이하 이야기죠. 결국 말세의 때에는 각자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속에서 내키는 대로 일하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 욕구들이 충돌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번잡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말세에는 더더욱은다나 자기 마음에 좀 걸리고 귀에 거슬리더라 할지라도 로고스인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들어야 할 말을 듣기보다는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자기 사리사욕에 따를 스승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여기 가서 이 말씀 들었는데 내가 바라는 말이 아니다. 다른 데 가는 거죠. 이 점장이한테 얘기 들었는데 아닌 것 같아. 여기는 좀 영험하지 않은 것 같아. 바로 한번 봐볼까? 가보고 사주 보러 갑니다. 심지어 박 목사님께 들었던 충격적인 이야기 중에 며칠 날 개척교회 예배를 하는 게 좋을까? 어디에 터를 잡는 게 좋을까? 무당을 찾아가는 목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악과 계속 싸우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과 싸우는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헌금 특송 시간에 선한 능력으로 디트리 보네퍼의 시에 곡을 붙인 이 찬송을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주의 전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는 칼은 말씀의 칼이거든요. 선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악한 세상과 싸우기 위해 부름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당부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싸움입니다. 앞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중히 명령합니다. 이는 바울이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생을 걸어왔던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글귀이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유언조차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엄중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의 인정하고 영접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후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연세가 많이 드신 분 앞에서는 언행을 조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평소의 행동은 어떨까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듯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자주 까먹습니다. 근데 바울은 매 순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생활하는 것을 잊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의 신앙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언제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매 순간 인내로 삼가하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받은 말씀이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발버둥 치면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삶이 곧 메시지가 되어서 주위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교회에 초석이 된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했고 하나님의 법대로 싸웠고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의 메시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코람데오의 신앙생활을 지켰기 때문에 그는 경기를 완주한 것에 만족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한 그 선한 싸움에서 이겼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나이 든 다음에 건강을 지키는 방식으로 달리기를 선택한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장을 좀 달리기 시작하더니 몇 달 후에는 단축 마라톤에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만은 최근에는 42.19km를 완주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달리기의 어떤 여러 가지 이득과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완주했을 때의 희열을 이야기합니다. 완주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젊은 친구들하고 한참 달리다 보면 자기는 열심히 달리는데 설렁설렁 달리는 것 같은 친구들이 앞서간답니다. 저 멀리 가면은 그 다음 또 오는 친구들하고 같이 옆에서 뛰고 또 가면은 그 다음에 오고 그렇게 완주하면 완주하는 데 의미를 두고 즐거움을 두고 거기에서 성취감을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그 긴 거리를 완주하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인내와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바울의 이 고백을 읽을 때마다 울컥하는 마음에 눈물을 자주 흘리곤 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남겨놓고 털어놓는 이 고백이 그의 파란만장한 믿음의 일생을 가장 멋있게 요약한 장엄한 선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감히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멋진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도 나중에 주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고 싶다.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바라봤던 소망 중에 하나였습니다. 소명받은 다음에 기도를 할 때 제 기도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순종하겠습니다. 다만 제 일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했더니 어머님이 펄쩍 뛰시더라고요. 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크게 쓰임받다라고 얘기하지. 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래놓고서 그 이후에도 이 기도는 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4장에서 얘기하는 세 번째는 빨리 로마로 오라였습니다. 시드로 박스터라는 신학자는 자신의 저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그 몇몇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이
이 구절들이 디모데 후서에로 오면은 모든으로 다 바뀌었다. 이런 것을 지적한 그런 시각이 있었습니다. 딱 그거를 100% 공감하는 건 아니지만 꽤 일리가 있는 그런 지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 몇몇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어떤 이들은 파선하였느니라. 어떤 이들은 이미 사단에게 들어갔으며 어떤 이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이런 글들이 나옵니다. 몇몇 어떤 이들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 오면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1장에 그런 말이 나오고 4장 16절에도 역시 다 나를 버렸으나 라는 구절을 봅니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는 바울의 곁에 모두 다 떠나고 누가만 남아 있습니다. 데마는 그를 버렸고 그레스게와 디도는 사역을 위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두기고는 바울이 에베소서를 들려서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와달라고 요청합니다. 9절과 21절에서 두 번이나 속히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보면 그 데마라는 인물은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함께 했던 동역자였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고 빌레몬서 1장에서도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전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습니다. 어쩌면 로마에 왔다가 로마의 화려함에 마음을 뺏겼을 수도 있을 거고요. 박해의 두려움에 떨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떠나기로 결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옥에 갇힌 늙은 바울의 모습이 대단히 초라하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늙은 사도에게서는 세상적인 소망이나 영광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데마 생각에 바울은 속이는 자요. 사람들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다 속임수라고 생각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 옆에 있는 것보다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떠났을지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애착을 갖고 있는 그 무엇 옆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요즘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 자기가 갈망하는 것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쓰는가, 그 사람이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나바의 조카 마가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밤빌리아 버가에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와 함께 일하기를 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2차 선교 여행 때 가장 절친했던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크게 싸우고 갈라집니다. 바울은 신라와 동행해서 구브로로 가고 그다음 신라와 동행하고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면서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마가가 그의 일에 유익하다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바나바가 마가에게 아주 결정적인 큰 선한 영향을 끼쳤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마가가 훌륭한 사역자가 된 것이 이를 입증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후에 베드로의 수종을 들면서 그의 증언을 받고 그리고 마가복음을 남기기도 합니다. 어느새 바울은 마가를 유능한 일꾼으로 인정하고 그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와 디모데를 한번 볼까요? 어두고 축축한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고립되어 있는 채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 옆에 누가가 머물러서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돕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이 가장 보고 싶어한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고 있는 바울도 때로는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났을 때 그는 디모데가 와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로 올 것, 오면서 마가를 꼭 데리고 와달라고 특별히 요청합니다. 외투와 가죽으로 된 책을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책은 성경이었을 것이라고 하고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 70인역이었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형태, 많은 성격의 감옥들이 있습니다. 자포자기도 있고요. 파괴적인 인간관계도 있습니다. 소모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강박적인 사고도 감옥이 됩니다. 만성 질병과 가난 역시 감옥입니다. 저마다의 감옥에 갇혀서 외로움에 떨면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에서 어떤 형태의 감옥에 갇혀 사는 죄수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죄수에게 누가 같은 사람이 되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누군가에게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하고 마가와 같은 또 다른 친구를 데려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외로움에 괴로워하진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함께 하심을 그는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곁에서 내게 힘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외로움에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주님은 떠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인간들은 다 떠나고 없을지라도 나와 함께,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계셔주실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악에서 건져내시고 그분 덕분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마지막 모습이어야 할 겁니다. 세상 떠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따라오겠습니까? 우리의 건강에 따라오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재물이 따라오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체스를 둘 때 체스판에는 킹이 있고 퀸이 있고 그리고 병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체스가 다 끝나고 나면 모든 말들은 같은 박스에 들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 무슨 식물으로 사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느렸던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는 네 번째 당부는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그의 온 일생의 웅변으로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남기신 저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 가면 많이 붙어있는 글들 기억나시죠? 아름다운 사람이 머물고 간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이 머물다 가는 자리라는 제목을 했을 때 강 목사님도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글이라고. 그런데 너무 와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데마와 마가를 한번 볼까요? 이 세상에는 처음에 곁에 있다가 나중에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처음엔 없지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위대한 사역에 감사하게도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각자 받은 소병대로 순종하면서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주님의 귀한 도구들입니다. 이번 수련회 때 특히 디모데 후서를 이번 수련회 때 함께 읽을 말씀으로 정하신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 모두가 소명자이고 사역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구로서 쓰임을 받은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대마처럼 처음에는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낙오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고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아마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처음에 순종하다가 나중에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외면당한 인물,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코람데오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믿음을 굳게 지켜야,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한 뒤 주님 앞에 서야, 그래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치기 전에 이제는 자신이 더 이상 챙기지 못하는 사역에 대해서도 숙제를 남겨줍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를 문안하라 이야기하고 에라스도와 드로비모의 근황도 잊지 않고 알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비는 것으로 시작됐던 이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의 은혜를 비는 축원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인 다음에 다음 세대에게 사역의 배턴을 넘겨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나는 자리마저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의 인생 전체는 철저하게 사역 중심적인 사람으로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에는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애정이 있었고 사람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한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굳게 믿음을 지켰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 어느 누구보다 이 땅의 교회에 가장 큰 족적을 남겼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갔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은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켜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굳게 믿음을 지켜오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이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물려주기 위한 준비에 골몰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곳 안산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를 세워갈 준비, 그런 방법에 고심하고 있던 그들 교회와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작업에 우리가 보조를 함께해서 동참하자. 그리고 이제 한자리에 모여서 식탁에 교제 나누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하나의 공동체로 완성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번 여름 수련회에 함께 디모데후서를 읽게 된 것 우연이 아닙니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인생의 매 순간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로서 인내와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면서 다음 세대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굳게 지키고 주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선한 능력으로 이 싸움을 해나가면서 각자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맞춰가는, 그래서 마침내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